선교적인 부자가 되라.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적인 부자가 되라. 네, 앞에 있는 이 수식어가 별로 마음에 안 드시죠? 부자가 되면 참 좋겠는데 또 선교적인 부자가 되라. 조건부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음절의 이 조건부가 뒤에 있는 우리 안의 열망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키라는 것을 오늘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한 그 훈련하는 방에서 제가 이 재정에 대한 물질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길래 제가 잠깐 언급을 했더니 우리 그 한 지체가 목사님, 제가 목사님 10년 동안 봤는데 이렇게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처음 봤다고, 그래서 되게 어색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얘기했습니다. 하는 나도 어색하다고. 예, 제가 뭐 예수를 20살에 믿었는데 그 전에 되게 가난했죠. 저희가 가난해서 또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가난한 저희 집을 제가 좀 부끄러워하고 또 그래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우리 친구들을 한 번 초청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리고 예수를 믿고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남의 집에는 그렇게 뻔칠하게 들락거리면서도 정작 저희 집에는 친구를 초청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게 한이 되어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그 신혼집 진짜 뭐 콧구멍만한 쪼매난 그 뭐 17평도 안 되는 작은 그 다세대 주택 한쪽 편에 있는 집에 그렇게 막 애들한테 큰 소리 치면서 놀러 오라고 그렇게 했던 까닭은 제 개인적인 뭐 고백으로 말하자면 그게 다 내 마음속에 상처와 또 보상심리와 또 분노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네, 할렐루야. 예.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안 계십니까? 과거에 너무 없이 살아갖고 상처가 돼가지고 지금 막 퍼주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사실 퍼주어서 섬기는 것도 있지만 나 자신에게 이렇게 좀 그때 못했던 거 보상심리로 하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그렇게 그런 분들은 퍼줘야 치유가 됩니다. 예, 아멘 아멘. 예, 나눠줘야 치유가 된다고. 아시겠죠? 예, 없이 산 것도 억울한데 앞으로 살면서도 계속 없이 살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역전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틀어지고 검어지는 인생에서 손을 펴고 나누어주고 퍼주는 인생이 되려면 그러면서도 12광주리가 남는 진짜 건강한 부자, 그런 사람 되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예레미야 27장 말씀을 채택했는데 오늘 제가 먼저 설교를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참고 구절을 좀 인용을 할 때 그 참고 구절의 말씀은 좀 다른 곳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역대상 12장 말씀 있어요. 역대상 12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주인공인데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에 서막이 열리고 있는 그 장면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 왕 앞에 있었죠.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물 다윗 왕을 통해 새로운 왕조가 세워질 무렵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지파마다 뛰어난 일꾼들을 차출해 다윗 왕조를 건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2지파 중에서도 또 각 지파마다 좋은 일꾼들을 다 차출해서 내보냈는데 그 중에서도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경우를 보면 이 대업에 동원된 일꾼으로서 다른 일꾼들이 갖추지 못한 독특한 능력을 갖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여기 적혀 있어요. 이 부분을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묵상하면서 설교를 열려고 합니다. 역대상 12장 32절로 3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등이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이사갈 스불론 지파는 제일 약한 약소 민족입니다. 약소 지파입니다. 작고 약한 이 지파에서 소수의 일꾼들을 배출했는데 아무래도 인구 대비 일꾼들이 적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작은 민족, 인구도 작고 그 중에서 몇 명의 일꾼들을 내보냈는데 다른 지파보다는 일꾼 숫자가 적었어요. 그런데 일꾼 수는 적었지만 이 일꾼의 질이 아주 그 안에 있는 그 들어있는 이 사람들의 퀄리티가 남달랐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지파의 일꾼들이 남달랐다고 하는 뭔가 우리의 이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막 이렇게 막 이목을 끌게 만드는 그런 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무심한 듯 적고 있는데 이제 저 같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통해서 이게 그냥 무심히 지나갈 그런 구절이 아니구나,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그걸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좀 보자고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새롭게 건설되고 한 나라의 역사가 새롭게 이제 세워지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건설하는 데 차출된 일꾼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꾼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군계 일학에 뛰어난 일꾼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쓰시는 시대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 뭐 이런 걸 좀 보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일꾼으로 이들이 갖추고 있었던 독특한 능력, 아마 하나님이 주셨겠죠? 첫 번째는 33절 말씀에 있죠. 시세를 아는 통찰력. 뭐 통찰력이란 말은 없지만 시세를 안다, 이건 통찰력입니다. 그리고 그 시세에 맞춰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 공동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를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력. 또 세 번째, 네 번째는 33절 말씀에 있는데 모든 무기를 다룰 줄 아는 전투력, 싸움에 능한 자, 실제로 문제를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돌파력. 아멘, 아멘. 또 마지막 네 번째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충성심, 시세를 아는 통찰력, 시세에 맞추어서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아먹는 지도력, 그리고 실제로 실전의 삶을 잘 돌파해서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전투력,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충성심. 뭐 다 기억해 놓으셨겠죠. 하나님이 쓰시는 새로운 시대의 새 인물, 시세를 읽는 눈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세에 맞추어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를 제대로 결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또 결정했다고 해서 절로 그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삶이 실제로 내 삶이 되어 그렇게 살아내지기까지 실제로는 삶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그래서 두 가지, 시세를 아는 통찰력과 이 통찰력을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아먹는 이제 이런 영적인 센스, 또 함께 하자고 말하는 지도력, 이게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렇게 헤치고 나가서 현실 세계에서 깃발을 꽂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모든 무기를 실제로 다룰 수 있는 전투 훈련. 이거는 훈련입니다. 아멘, 아멘. 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충성심, 충성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삶이 따라줘야 되는 것이래. 통찰력과 지도력이 있어도 실제로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이것은 뭘로 되느냐?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는 못 사니까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가 있죠. 삶이 잘 안 풀릴 때, 이런 정도의 믿음으로는 잘 안 돼, 믿음으로 살기가 참 힘들어,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작은 믿음으로는 안 되고 큰 믿음으로 되는 것이, 큰 믿음으로는 되고, 믿음의 생활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 큰 믿음은 우리가 그냥 표현하는 것이고 실제로 믿음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단지 있고 없고의 문제고, 그리고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지, 유무의 문제고 진위의 문제입니다. 작고 크고 사이즈가 아니에요.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 말씀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참 믿음이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준다 했어요. 능력의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사이즈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은 있고 없고 진짜냐 가짜냐 이것의 문제이지 사이즈가 아니다. 여러분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참이기를 바라고, 그러면 그 믿음을 따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은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안 된다, 큰 믿음 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이즈 문제가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일꾼으로 차출되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요긴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다윗 왕조를 건설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시세를 보고 읽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 아멘 하십시다. 시세가 뭐냐? 시세란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가야 할지, 언제 멈춰야 할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지금이 어떤 시기고 어떤 때인지 이 시세를 알아먹는 것.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실제로 놓고 말하자면 제가 언급했던 이 역대상 12장의 시대는 사울왕 시대가 가고 새로운 다윗왕의 시대가 막 도래하는 찰나의 시대였습니다. 사울의 시대와 다윗의 시대는 다릅니다. 이름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사람만 바뀐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유의미하고 가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라면 이것을 잘 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변화무쌍한 시대의 배후에 시세와 때와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간파할 수 있는 하나님과 친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실 때
아브라함한테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사실 청기고 비밀인데 옆에 천사들도 붙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러 가시면서 그 각종의 중도에 아브라함 만났는데 아브라함이 어디 가시냐고 물으니까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나님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내 종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천기를 누설해 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아브라함한테는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들음으로 시세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이 갖추어진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못하고 그저 성도인 나 자신 개인의 관심사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처음 믿었을 때나 10년 믿었을 때나 20년 믿었을 때나 처음 듣고 또 여전히 그냥 입신양명 나의 부와 명예 나의 사업의 번성만 바라보면서 계속 채워달라고 부어달라고 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복을 주셔서 처음에는 급한 불 끄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이 가치로운 것인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 삶을 역사의 무대 위에 끌어올리실 때 우리 안에 모든 관심은 이제 더 이상 나 중심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전히 그런 은혜를 과거에 많이 받았음에도 다 잊어버리고 오늘 왜 다시 주지 않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이게 바로 사울 시대의 사람,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쓸데없는 일로 분주하지 마시고 뭐 그렇게 바쁘시나이까 하나님. 얼른 내 관심사에 몰두해달라고 하는 이런 식의 아나무인격 신앙도 불행한 신앙입니다. 시야가 좁은 것입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동자와 눈을 맞추시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을 둬야 합니다. 그게 더 가치로운 인생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손해보는 자리로 이끌지 않습니다. 더 가치로운 자리로 더 고상한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따라가면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 백원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처음 왔을 때 하고 지금이 고상해지고 달라지고 황홀한 셀리더가 되겠다 안 합니까? 이런 꿈이 생겼다 아닙니까? 이제 눈에 막 매니큐어 집어넣던 아들도 양육받고 지금 잘 되고 있고 뭐 두 쌍둥이도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사연 속에 만난 우리 재석 집사님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사울 시대 방식의 인생은 지나갔어요. 인정하십시오. 예수를 믿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옛날 방식은 지나갔어요. 나 혼자 이름만 바뀐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 신분만 바뀐 게 아니에요. 신분이 바뀌었습니까? 이제 왕자가 되었습니까? 옛날 거지처럼 살면 안 됩니다. 왕자 밥 먹을 때 막 손으로 막 이렇게 막 개걸스럽게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털어놓지 않습니다. 배부른 게 만족이, 배부른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신방할 때 보면은 음식을 차릴 때 신방할 때 음식은 먹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제 목적입니다. 그런데 입을 탁 붓기 닫고 그냥 막 신방 가서 성도랑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밥만 막 그냥 세 그릇 다 먹고 그럼 막 트름하면서 뭐 졸음이 오니까 가겠다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울 시대 방식은 끝이 났어요. 그런 구시대적 발상과 스타일은 이제 새로운 다윗의 시대에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꿔가고 계신 이 시대의 흐름을 빨리 읽고 다윗 시대 방식의 인생으로 순발력 있게 나의 삶도 빨리 세팅하고 빨리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안에 간증을 들어보세요. 시세를 읽으세요. 나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나보다 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양육을 받고 훈련받고 삶을 바꾸고 사랑하는 법, 인내하는 법, 심지어는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 알고 선교에 동참을 하고 동네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의 꿈을 갖고 있고,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로 못하는 따라오는 분복들을 누리고 있잖아요. 간증이 새로운 간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김서연 자매 나왔어요. 오늘 보시죠. 김서연. 오늘 김서연 어디 손 들어봐요. 손 들어요. 자, 김서연 손 들고 있어야 돼. 미안하지만 손 들고. 김서연이가 데려왔어요. 김아림 손 들고. 김아림이 오면서 자기 남편 또 정지원 손 들어보세요. 정지원 저쪽에 부부가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네. 할렐루야. 네. 머리가 예수님이네. 저 머리 많이 길었네. 또 지은영자 오면서 또 시집간 여동생 우리 정나원 동생 손 들어보죠. 전나원 동생. 또 정나원 동생 오면서 우리 강한구 아버님, 또 오다희 어머니, 또 정나원 자매가 은혜 받으면서 자기 아는 지인 좋은 자매가 기억이 나서 또 복음을 전하고 좋은 자매 손 들어보시고 또 할렐루야. 또 우리 하림 자매는 옆으로 또 방복장 자기 친정 어머니
김태남 또 아버님, 또 남동생 민창이, 그리고 배 속에 이제 태중에 또 아기 하나님 선물로 주셔서 이제 손을 좀 내려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이 흘러가서 우리 좋은 자매도 또 은경 자매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4주가 지난 이 마당에 자매의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살 소망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 은경 자매가 자기 아는 친구도 또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지금 아직 만남은 안 이루어졌지만 우현혜 자매님에게 또 복음이 소개되고 있고, 아멘이십니까? 이런 영적인 릴레이가, 그러니까 그 첫 단추가 김세현 자매인데 본인은 잠시 교회를 떠나 있는 통에 자기가 전도한 이 하림 자매의 친가와 또 이제 처가가 외가가 시댁이 막 변화받는 걸 보면서 다 각종이 도전받아가지고, 원래 저 은혜가 내 은혜였어야 되고 원래 저 간증이 내 간증이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본인이 쫓아와서 지금도 이제 본인이 훈련받으면서 잘 되고 있고, 오면서 또 결혼을 같이 할 또 우리 배우자도 데려와서 이번 월요일날 행복맘 열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잘 되고 있죠? 여러분, 이런 간증에 눈을 뜨시고 시세를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속에 살아 계십니다. 나는 안 계신 것 같은데, 내 삶만 보면 답답한데, 아니 여러분, 내 것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세를 읽으십시오. 바람이 불면 여러분 돛을 펴십시오. 순풍이 불 때 내 돛 안 펴면 내 배는 안 가는 겁니다. 바람이 다 불 때 모두에게 공평한 순풍을 불어 제끼실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돛을 펴면은 그 사람들은 진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날개를 펴십시오. 내 믿음의 날개를 저으십시오. 그래서 저 간증이 내 간증 되게 만드세요. 따라합시다. 언제까지 남의 간증 듣고 박수만 즐기고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겁니까? 내 간증을 써야 되지. 내 간증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사랑,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도 나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맞지요. 나만 아닙니다. 나도 바라보고 계시고 또 다른 것도 보고 계시는데, 이제 나도 눈을 들어 내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 있는지를 그걸 좀 인식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게 시세를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진짜 말세거나 혹은 말세에 가까운 시기라는 데 있어서 이견을 가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뚜렷하고 이 시대가 분명해지고 있어요. 정말 마지막이 호흡처럼 가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이런 코로나를 2년 전부터 지금껏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겪으면서 이런 생각은 한층 더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말세거나 준말세 시대. 그러니 이런 시대에, 하필이면 바로 이러한 때에 예수를 믿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 이 시대 성도인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할까? 이것이 우리한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고 고민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걸 답을 하자면 선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성도가 무엇을 향해 인생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지, 바로 정답을 말하면 선교입니다. 왜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인류 역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집중하고 계시는 주제는 명백하게 선교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대를 사는 성도의 삶은 틀림없이 선교적인 삶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세상의 종말에 이르면, 세상도 종말이 가까우면 뭐가 중요하냐 하면 생명이 중요해요. 선교가 왜 중요합니까? 선교에서 이렇게 사는 결과가 뭡니까? 생명입니다. 온 세상의 인류의 역사도 마지막에 뭐가 중요하냐면 생명이 중요하고, 한 개인의 인생도 마지막 종말이 다가오면 뭐가 중요해요? 이 죽음은 반드시 올 건데 이 죽음 뒤에 내가 어떻게 되겠노? 영원한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관심이 생명 살리는 선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세계 복음화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이룰 전략인 선교에다가 이 세상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계십니다. 지금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도, 뛰어난 인재도, 문화도, 기술도 오직 선교를 위해 동원하고 계시고, 특히나 엄청난 물질과 재정을 움직이시면서까지 이 물질이 선교하고 선교를 일으키는 일에 쓰여지게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막대한 부가 움직인다.
그리고 막대한 부가 이동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부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부와 물질은 저절로 쓰여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부와 물질을 사람에게로 움직이시고 그 사람을 통해 집행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또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물질이 들어가면 막 걸어 잠궈지는 사람 아니고, 물질이 들어가면 걸어 잠그는 교회가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관심사인 선교를 위해서 이 물질과 부를 공히 집행할 수 있는, 의롭게 쓸 수 있는 사람과 교회 말입니다. 이 말이 너무나 맞다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을 통해 제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체감적으로 제가 직접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이 사실이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비록 우리가 뭐 지금 교회를 짓고 100%다 돈을 쥐고 건축한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짓고 난 뒤에 지금 우리 갚아야 될 뭐 부채가 있죠. 그러나 뭐 부채도 빚도 다 재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교회, 이걸 사실 교회를 그렇게 따지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다 너무 세속적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을 좀 드릴게요. 돈 얘기로. 그러니까 우리 자산 가치가 100억 좀 됩니다, 교회가. 우리가 거의 뭐 맨당 혜택해서 우리 뭐 10만 원도 안 모아서 돈을 모으고 간 게 아니, 교회를 10년 전에. 그냥 불타는 가슴 하나 안고 막 나를 따르라 이래가지고 막 시작했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모르겠어요. 뭐 자매님 집은 좀 안 됩니까? 이러면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오늘 감자탕 가는데 이거 누가 삽니까? 뭐 끌고 모아 보이시다 이라고. 뭐 회비나 아무것도 없던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한 것 치고 10년을 딱 지났는데 한 공동체의 자산이 한 100억 좀 됐으면 뭐 대단한 거는 더 큰 부자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너무 세속적,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100억 배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알고 있어요, 그걸.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개척교회가 지금 한국교회 형편에 개척해서 생존하는 것 자체가 100개 중에 1개입니다. 한두 개 교회가 생존만 하는 것도 한두 개 교회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지었고 또 많은 교회 안에 이런 일꾼들이 세워졌고, 그래서 건강하니까 대외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안 안이 화평하고 화목하니까 바깥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쓸데없는 것에 생각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이유가 뭡니까? 오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가지를 다 쳐주시고 오롯이 집중해야 될, 주력해야 될 일에만 몰두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축복이 뭡니까? 축복은 그래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쓰임받도록 하시려고 잔가지를 쳐주신 겁니다. 염려, 걱정, 근심, 쓸데없는 불필요한 싸움이 없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내분이 많고 교회 안에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바깥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골치 아픈 게 너무 많아서 건설적이고 창의적으로 주린 나라에 위해서 뭐 어떤 꿈을 잘 못 꿉니다. 미워하는 적이 내부에 있고 시기하는 적이 교회 내부에 있고 내 옆에 성도고 박집사 김집사기 때문에 동력자의 개념은 이미 물 건너갔어요. 그러나 그런 면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올곧은 일을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 온전하게 쓰임받으라고 우리에게 하나 되는 복을 주신 겁니다. 물질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성전을 주신 것입니다. 내 옆에 동력자를 주신 것입니다. 한 달 전쯤에 제가 우리 둘째 딸 아이 학교 기숙사를 제가 차를 타고 이제 보내주고 또 데리고 오고 이렇게 이제 1시간 뭐 한 20분 정도 고속도로를 제가 금년에 계속 다니고 있는데 이 시간이 참 좋아요. 개인적으로 묵상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설교도 듣고 제 설교를 듣고 제 찬양을 듣고 또 우리 교회 간증을 들으면서 뭐 저는 다른 데 우리 교회니까,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니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간증이 제일 좋아. 할렐루야. 네, 뭐 그래요. 성경 속에 뭐 문둥병자 나온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는 중에 제가 하나님의 인도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관용적인 표현상 우연히 이렇게 말을 한다면 뭐 우연일 수도 있겠지. 한 달 전쯤에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그 주제로 강연을 하는
평신도 김미진 집사의 재정 강의를 제가 영상을 통해 무심코 들었습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저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주제 자체를 제가 좀 부담이 되고 또 약간 좀 제가 알러지 반응이 있는 좀 사람입니다. 제 스스로가 부흥사들이 막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면서 막 그런 복에 대하여 막 복음을 뭐지 좀 싸구려처럼 그렇게 좀 변질시켜서 얘기하는 거 듣는 거 좀 저는 트러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복 받는 이야기 이러면 제가 이미 덮어놓고 안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신뢰하는 그 목사님들의 그 조직, 목사님들의 그 모임에 이제 이분이 강연자로 초청되어서 하는 강의라서 내가 이 강의나 강사는 모르겠고 그 자리 저도 많이 가봤기 때문에 그 목사님과 그 공동체를 신뢰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제가 들어보면서 귀가 열린 까닭은 뭐냐 하면 이 물질의 복에 대한 이야기의 중심과 방향이 우리가 이제껏 양육과 훈련을 통해 말해왔던 이 내용하고 90% 일치합니다.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대주시는 복이다. 거기에 물질이 있다. 단지 저는 축복이다, 은혜다, 따라온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분은 그 중에서도 물질을 강조하신 겁니다. 돈을 굉장히 강조해서 그 한 주제에 가지고 파고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가 좀 가지고 있는 핸디캡 때문에 저도 말할 수 있었는데 말을 못해가지고 억울하더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더해주시고 따라 붙여주십니다. 이 한마디를 못했어. 우리 성도들이 그리 부자가 없나 싶어서 제가 회개하면서 안에 딱 꼬집어내 얘기해줘야 되겠다, 이런 제가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가설교를 하려고 쓴 배경이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던지는 이 선포에 여러분 딱 마음을 열고 크게 아멘을 받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말고 지금 하려고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가 되십시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는 저 불교에 외치는 주제처럼 비워라, 소유하지 마라, 무소유해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무소유, 비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어주시는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 줌으로써 비워지는 것이지 자기 자신이 뭔가 해탈하기 위해서 스스로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이 가져야 되고 가진 것으로 좋은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집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죄인데요, 말을 바꾸면 물질이 우리의 노예가 되도록, 돈이 나의 종이 되도록 돈을 부리는 사람,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돈을 향해서 가라 그러면 돈이 가고, 내가 돈을 향해서 오라 그러면 오는 이런 돈이 할렐루야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껏 수리했던 부흥사 흉내를 내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부담이 있지만 오늘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물질에 대한 개념은 채우시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채우시고 성경적으로 채워주시고 선교에 필요하기 때문에 채워주셔서 이걸 가진 사람을 통해 이 물질 집행함으로써 주의 일을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선교적인 부자, 성경적인 부자, 건강한 부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물질 축복의 관건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세계 비전 앞에서의 나 자신의 결단과 태도입니다. 아멘 아멘. 세계 비전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결단, 시세를 알고 그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선교하려면 실제로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실제로 물질이 함께 혹은 앞서 이 물질이 집행되어야 선교와 사역이 가능해집니다. 이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물질을 이런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집행하고 쓸 수 있는 선교적인 부자가 교회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부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했던 그 김미진 집사의 강의를 들으면서 깨달은 몇 가지 중에 저 자신이 나름대로 정리한 건강한 부자, 또 선교적인 부자가 되는 비밀을 오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 그 오리지널 강의가 한 30시간 강의를 합니다. 그걸 들으시든지 이걸 들으시든지
딱 들어보니 원리, 제가 원론적인 걸 딱 보니까 원리가 성경적이다.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질과 관련해 성도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부의 창출에 필요한 그 원재료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또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를 창출하려 그러면 원재료가 필요합니다. 자원이 필요하고 자산이 필요합니다. 애초에 가공되지 않은 최초의 자원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가공하고 만들면서 거기에서 부가 창출되는데, 이 부의 창출, 그러니까 돈을 가지면 이것이 처음부터 내게서 나온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게 부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원재료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색깔이 바뀐 것은 크게 읽어주세요. 액센트를 넣어서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또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눈을 들어보세요. 이 말씀 띄워놓고,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다 주께 속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원재료가 다 주의 것이다. 주권도 주님의 것이고 만물도 주님의 것이고 12절에 부도 주님의 것이고 귀도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사람한테 권세도 능력도 또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다 주님의 손에 있다. 이걸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지금 믿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십니다. 모르셨죠? 내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분이신지.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접근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생명 주신 주님 이렇게만 말했지, 이 땅을 살아 생전에도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주권과 결정권이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땅 모든 것의 실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것처럼 보여지는 모든 것의 출처도 원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역에서 자원을 끌어다가 그것을 가공하고 변형시켜서 우리는 사업도 하고 부를 창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회를 처음 짓고 살림살이 넣을 때 저 광명까지 가서 이케아에 가서 우리가 직접 돈 주고 다 그걸 가구를 사서 조립 안 된 걸 다 사가지고 우리 그래서 직접 배달해서 교회 다 우리 세팅했어요. 나무로 만든 테이블, 돈이 짜다라 됩니다. 그런데 이 테이블 자체는 가치, 상품 가치가 있는데 이 나무로 만든 테이블의 원재료가 뭡니까? 나무죠. 테이블로 가공은 사람이 했지만 원재료인 나무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모든 음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음료, 저런 음료, 탄산수, 안탄산수, 미네랄, 안미네랄 워터, 요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 모든 음료를 만드는 원재료가 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재료입니다. 여러분 목에 달려있는 금 목걸이, 손에 금 반지, 여러분 겁니까? 원재료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광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이름으로 그렇게 등록을 해도 내가 돈 주고 내 것으로 삼았지만 하나님이 애초에 말합니다. 원래 내 끼다. 아멘이십니까? 학교에서 말씀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여러분 누구한테 허락받고 지금 메고 계십니까? 횟집에 마시는 회, 물고기, 생물, 원재료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집사님 잘 먹었습니다. 회. 원재료가 하나님. 김윤섭 지사님이 그 낚시로 그도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재료는 하나님이시라. 부동산, 땅, 원재료, earth, 원재료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대장동, 원재료가 하나님이시라. 따라합시다. 네 땅이가. 크게 와서 잡혀갈까봐. 따라합시다. 네 땅이가. 주님 땅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을 입증하는 말씀들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줄기차게 적혀 있습니다. 내끼다 이 말씀 말입니다. 신명기 10장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로다. 시편 24편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26절 말씀 시작.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나그네다 내 땅이다. 시편 50편 10절 12절 말씀 시작.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치려도 네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아멘 아멘. 학개서 2장 8절 마지막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원재료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다 빌려서 쓰는 것입니다. 맡은 겁니다. 이걸 모르면, 이 출처를 모르면, 이것이 내 것인 줄 알면 내가 이것을 집행하고 말고를 내가 결정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나는 잠시 맡았다 하면은 하나님 원래 주인이신 분이 원하는 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맡았기 때문에. 맡았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흥청망청 내 정력을 위해서 죄 짓는 일에 막 돈을 막 집행하는 것입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게 아닌 걸 쓸 때는 조심스럽습니다. 영수증 처리해야 되고 감사받아야 됩니다. 내게 아닐 때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물질 앞에 사람이 정직해지는 거예요. 돈이 많든 적든 내 것이 원래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주님 보신다 기억할 때 이 물질 앞에 우리가 깨끗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멘 하시고요. 물질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내용은 부의 창출, 그 능력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내 기술이, 우리 보통 말하지만 경제적인 능력, 우리 여자분들이 결혼할 때 남자들 경제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 능력이 원래부터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지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8장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업을 잘하는 수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좋은 사업 아이템이 떠올랐습니까?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같이 하시면 왜 특정한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나? 왜 이런 물질을 거두어드리고 모을 수 있는 복을 주시나? 이유는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언약, 다윗에게 하신 언약,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한테 해주신 언약, 모든 언약의 중심이 뭡니까?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굳이 단어로 딱 정의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반드시 살리겠다. 반드시 건지겠다. 반드시 돌보겠다. 오늘도 우리가 왜 예수 믿었습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 성취의 결과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언약이 내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약이 사람의 구원인데,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교가 되기 위해서, 김대현이가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기 위해서,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가 집행되었습니까? 돈이, 물질이. 130년 전 범선을 타고 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 조선에 날아올 때 거기에 물질을 쏟아 부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앞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섬기고 교회에 헌금을 하고, 헌금을 가지고 교회는 공히 이것을 집행해서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구제가 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물질,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뭐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두 사람에게 그 복을 주시는 것이라. 이걸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고백을 하십시오. 이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 받을 테니, 쓰일 테니 드리겠으니 주님 나의 곳간을 채워주십시오.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시오. 이거 여러분 거의 뭐 이게 물질의 설교인지 선교 설교인지 모르겠죠. 물질 설교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명과 함께 잇대어서, 선교와 함께 잇대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부의 창출이 아니고요, 창출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부의 이동입니다. 원래 다른 곳에 있던 부가 내게로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누군가가 벌어놨는데, 그 사람은 영문 모르고 부자가 됐는데, 이 물질을 쓸 줄 몰라서 이 부가 의롭게 쓰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 이 부가 이동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이 부가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부의 이동, 그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고 기도하면 주님이 움직이십니다. 사람이 옵니다. 사람이 오면 그의 역사, 그의 인생, 그의 어떤 재능들, 그 사람의 역사, 인생, 그 사람의 물질이 다 오는 것입니다. 부가 이동한다는 것은 사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듯. 믿습니까? 8절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이거 믿으십시오. 지금 가난합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 가난한 자 마음이 저 막 지하 3층으로 떨어져 있는 낙심자를 그 진토에서 하나님이 일으켜서 이동시키십니다.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 저 시궁창에서 끌어올리십니다. 그래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원조 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거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내 비전과 꿈을 맞추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거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재정 축복의 열쇠는 바로 여기에 근거합니다.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경제생활을 하는, 돈을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이 중심의 뿌리, 내 마음의 뿌리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모으려고 하는 목적을 바꿔야 합니다. 어디서 어디로? 돈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이것을 지지해 주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과 잠언 8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돈을 다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그냥 돈 한 번 사랑했는데 내 마음의 중심이 이 돈 자체에 딱 결탁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파리떼가 꼬입니다. 거기에 마귀가 들끓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완전 그냥 장난을 치니까 이 사람의 생애 속에 수많은 사건 사고가 터집니다.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일만 악의 사건과 상황이 열린다. 일만 악의 뿌리, 그게 뭐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인생의 방향성이 돈을 추구하고 돈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거기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 찢고 뽑고 싸우고 원수 맺고 죽이니 살리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라. 마리사 가정을 위해서 돈 번다 해놓고는 이 돈 문제 때문에 가정도 쪼개주고 파탄나는 것이에요. 잠언 8장 21절 말씀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됩니다.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재물을 얻게 하십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기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이 모입니다. 돈 사랑이 인생의 목적과 동기, 즉 뿌리가 되면 그 열매는 볼 것도 없이 일만 가지의 형태의 악입니다. 말이 좋아, 이걸 뭐 세어봤어요? 일만 개인지? 그러니까 수도 없는 사건 사고, 악한 일들에 반드시 연루되어지고 고통을 주고받고 상처를 주고받고 엉망진창 될 거다. 인생 전체가 진흙탕 될 거다. 그런 악의 인생을 집어삼키고
장악하게 되면 인생은 완전한 실패이자 망하는 것이죠. 돈 때문에 지옥도 경험하고 어떤 분은 돈 덕분에 천국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후자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돈 덕분에. 할렐루야. 그러나 돈 사랑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인생의 목적과 동기, 즉 뿌리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을 얻게 되어 그 재물로 하나님을 위할 수 있고 심지어 세상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잘 쓰는 사람 되어서. 돈 쓰고도 욕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나 돈을 잘 쓰면 그 사람 존경받습니다. 인정받습니다. 그 사람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지의 모든 것의 실소유주인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당신께 속한 이 모든 것을 받아가질 태도와 자세를 갖춘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부가 창출되게 만들어줄까? 어떤 사람에게로 이 부가 이동되게 만들어줄까? 물질의 종이 될 준비하고 있는 사람 아니라 물질의 주인 되어 의롭게 잘 집행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와 준비가 되어진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습니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TV에서 지난주 재방송 하나 봤는데 우리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라는 거 봤어요. 거기에 주인공이 나왔는데 거기는 뭐 사람 이야기하는 토크쇼 아닙니까? 어느 한 여자분이 나오셨는데요. 책방 주인이래요. 아줌마 한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책방 주인 아줌마 무슨 할 말이 있을까? 그렇게 들어보는데 이분이 책방 주인 이전에 과거가 화려합니다. 제일기획 부사장으로 있다가 대기업 임원에서 한 날 한식을 다 접어놓고 갑자기 그냥 흐름하고 초라한 또 소박한 책방 주인이 된 최인아 씨의 이야기, 그걸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걸 듣는데 참 제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하는 중에 이게 저한테 하나 좋은 그런 예가 되었어요. 그녀는 그 회사에서 뭘로 유명했냐 하면은 유명한 카피라이터로 그를 유명했습니다. 옛날 우리가 뭐 한 20년 전에 TV에서 많이 봤던 나는 프로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잘 모르겠네요. 뭐가 있던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카피라이터 여러분들은 아마 다 알 것 같습니다. 이분이 과거를 회상하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임원으로 있었을 때 자기한테 잘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 회사에서 수많은 직원들에게 그녀가 임원으로서 상사로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말을 했던 것이 뭐냐면 태도가 경쟁력이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태도가 경쟁력이다. 여러분 지금 당장 뭘 자꾸 성과를 내려고 하고 막 자꾸 자기 개인기를 보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젊은 아이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오래 가는 것은 태도다. 태도가 경쟁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경쟁할 때는 개인기가 중요하지.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 경쟁할 때는 개인기가 중요하고 임팩트 있는 한 방이 중요하지. 그거 맞지? 경쟁 상대를 옆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가 경쟁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기를 높은 자리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일꾼으로 직원으로 채택하고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바로 임원, 이 결정권자와 경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정권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이 사람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싸우는 겁니다. 소위 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경쟁 상대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상관없어요. 1000대 1이든 10,000대 1이든 상관없어. 그 한 명을 원하는 그 오너의 마음속에 내가 들면 되는 거예요. 제대로 정신이 박힌 오너라면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 보지 않습니다. 겨우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나은 사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절대 평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재능과 능력만으로는 그 사람의 진정성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에 대한 태도와 상사의 부탁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는 그 사람의 인격, 즉 댐댐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은 태도가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함께 과거에 일을 많이 해왔는데 항상 팀워크가 좋았고 그것으로 일도 성공적으로 해냈다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월이 지나서 훗날에 보니까 결국 그 당시 과거에 재능 하나로 밀어붙이던 아이들은 야망과 조건을 따라 더 좋은 조건이 또 나오면 다른 회사로 금방 그냥 가볍게 움직이고 떠나가 버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태도가 좋았던 사람들은 끝까지 회사의 꿈이 자기 꿈인 줄 알고 가족이 되어서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그런 말을 제가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경쟁력이다.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뭐 구약 성경 어디 적힌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의미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십니다. 태도. 우리 하나님도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역사의 포문을 열심히 있어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은 역시 태도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실제적인 예를 들자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앞에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럼 누구겠어요? 사울은 왕이 반드시 되겠다는 그런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미 버렸는데도 권모술수를 총동원해서라도, 또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넘어간 줄을 알면서도 심지어 다윗을 죽여서라도 자기가 이 왕위를 계속 가지고 있고 싶은, 거의 왕직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왕이 누굽니까? 고대 시대 왕은 무소불위, 절대지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의 신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 권력과 힘과 명예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 부와 귀, 모든 물질이 다 왕의 것입니다. 그런 힘을 한 번에 손에 틀어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왕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의하신 왕직의 진정한 직무는 이 모든 것을 막 틀어지고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막강한 힘과 물질을 백성들을 위해서 의롭게 잘 집행해서, 아멘이십니까? 결국은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섬기는 자리가 왕직입니다. 왕은 섬기는 자리예요. 그러니 이 왕직에 즉위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생각과 마음과 신앙이 그 누구보다도 건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정말로 그런 사람인가 하여서 왕직을 주고, 또 왕직을 어떻게 유지시킬 수 있을까, 어울리는 사람 만든가, 이것을 바라보는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태도입니다. 태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안목과 기준에서 사울은 크게 미달되었고 함량미달. 대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 기준에 꼭 맞는 사람으로 나중에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사울이 전쟁 준비 다 해놓고 마지막 이제 뭡니까? 화룡정점. 그게 뭡니까? 그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전쟁에 앞서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제 가도 좋다 오다를 받고 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어떤 일로 늦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서 이 왕이, 사울 왕이 내가 할게 하고 짐승을 다 목을 베고 다 벌려놓고 자기가 예배를 주도합니다. 그리고는 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죄책감도 없이 그냥 막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사무엘이 뒤늦게 와서 이 장면을 보면서 했던 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불순종하는 것은 반역하는 것이고 사신에게, 사신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불순종이. 전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울 왕이 나를 향하여 있나 없나,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일수록, 돈이 좀 있는 사람일수록, 뭘 좀 가진 사람일수록 하나님은요 더 그 사람 속에 있는 진리를 파악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없는 사람은 액면 그대로가 그냥 드러나지만 뭘 좀 가진 사람은 연기가 되거든요. 돈 뒤에 숨고 명예 뒤에 숨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연기가 가능해. 그래서 하나님은 뭘 좀 가진 사람은 더 털어보세요. 태도가 분명한지 더 확인해 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 내침받을 때 뭐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새가 시킨 저 양들 치우는 거, 아버지가 맡긴 양똥 치우고 양털 깎고 이거 하고 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일이고 허드렛 일이에요. 형들은 안 시키고 나 시키는 거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부당한 처사예요. 그런데도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의 양을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심지어 양이, 아버지가 맡긴 양이 사자와 곰이 물어가면 잘됐다, 꽃이다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곧 찾아가서 막 입에서 막 막 떼쳐옵니다. 예. 사자 이런 야생 고양이가 동물들은 수염 잡으면 죽자는 얘기입니다. 수염을 보면은 수염을 잡았다 이렇게 돼요. 털을 잡았다, 수염을 딱 잡았어요. 그럼 이제 사자나 다윗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 보시면 입에 들어있는데 막 씹으려 하는데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그 동네 곰이나 사자들이 상처가 많았어요.
나 분명 사자인 줄 알았는데, 나 어릴 때부터 분명히 엄마가 사자라 했는데, 나 엄마가 분명히 어릴 때부터 bear, 나 분명히 곰이라 했는데, 이 애가 나를 한낱 동네 그냥 강아지로, 막 그냥 들개로, 막 똥개로 여기고 나를. 그래 막 그 사자와 곰들이 회복 캠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게 아버지가 맡긴 부당해 보이는 이런 좀 억울한 명령에도 순종을 하고 고작 양을 위해서 생명 거는 거 보니까 나중에 훗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맡겨도 생명 걸고 지키는 왕이 안 되겠나. 거기에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딱 이 다음에 뭐가 되어서 갖추고 난 뒤에 평가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심지어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이 이런 나도 보겠나 싶은 저 막 다른 골목 뒷골목에서 저 언덕배기 양떡 수만 그냥 거름더미 위에서 거기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이 어떤 태도로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하는지, 그거 주의 일도 아닙니다. 교회 일도 아니에요. 선교도 아닙니다. 너무너무 상관이 없는, 너무 거리가 먼 작은 일들, 그것을 내가 맡았기 때문에 충성되게 감당하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왜? 맡았기 때문에, 내게 아니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지거를 다 열심히 합니다. 제가 부목사 때 전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막 다니고 막 이러면은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네가 목사 되면 해라고. 네가 나중에 단임 목사 되면 해라고. 내가 교구를 맡았는데 우리 교구 막 전도를 하면은, 또 남편 막 전도해서 땡기면은 이거 소문이 나겠죠? 또 제 부서 아이들 막 제가 막 또 막 좀 막 이렇게 지나치게 막 돌보고 터치하면은 이게 막 제가 중등부 하면은 고등부 소문이 나겠죠? 그럼 고등부 학부모들이 우리 목사님은 뭐 하는겨? 한단 말입니다. 그럼 고등부 목사가 부담스럽겠죠? 그럼 저한테 말을 합니다. 작작 좀 하시라고. 우리 상도가 좀 마찬가지하고. 여러분, 부목사 때 못하면 담임 목사 때도 못하는 겁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하는 것이고, 오늘 안 하면 내일 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것입니다. 부목사 가는 것은 사역이 아닙니까? 평신도 가는 것은 사역이 아닙니까? 그 누구라도 물에 빠진 사람 보이거든 직분을 떠나 다 줄 던져 살려야 됩니다. 네가 담임 목사 되면 줄 던져 살려라. 죽어뿐다. 다음이 있어요? 다음이 없습니다. 오늘 감당할 때 그 사람한테만 다음이 있어요. 태도가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태도가 이렇게나 중요하다는데, 그렇다면 이렇게나 중요한 사람의 태도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작은 것 혹은 사소한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요 작고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에 대한 태도, 사소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명령, 미션, 내가 해야 될, 내가 맡은 일, 아무도 안 보는 그 사사롭고 작은 일 앞에 내가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내가 보이고 있는 나의 태도. 아무도 안 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고난과 능력을 손에 쥐고 계시는 이 온천한 만물의 왕이신 분이 그런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안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결판은 작은 것에서 나는 겁니다. 그것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 작은 것에 대하는 부분에서 진심을 가지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지금은 이렇게 대충 예수 믿고요, 내 샐러드 시켜주면 내가 그때부터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할 때 샐러드가 안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지요. 안 목사할 때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찮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 누구도 주목해주지 않는 음지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 우리의 태도를 좋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무대 위에서는 누구나 열심히 합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주목받는 그런 자리에서는 누구나 좋은 태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작은 것, 심지어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고 좋은 태도를 가지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받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인한테 받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주인한테 1달란트를 받았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 서로 자기들끼리는 나는 10개, 니는 5개, 니는 1개, 서로는 몰라요. 개인적인 관계에서 좋기 때문에 비교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게 열받는 거예요. 1개 받은 사람은. 10개 받았은 사람은 사실 10개를 받으나 1개를 받으나 원래 태도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0개를 주셨고, 아니나 다를까 10개 받은 것으로 더 남겼어요. 10개를 받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잘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사람 됨됨이를 볼 때 10개를 받을 만하기 때문에 받을 만한 사람한테 10개를 주시는 겁니다. 5개요? 5개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5개를 주신 겁니다. 1개요? 1개 마찬가지. 1개를 받을 분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칠까봐 보호의 차원에서 1개를 준 겁니다. 미워한 게 아니에요. 자식이 칼을 달라면 주겠습니까? 저희 이유가 지금 초4인데 아빠 차 몰겠다면 열쇠 주겠습니까? 안 주는 게 사랑입니다. 1달란트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1개나 5개나 10개나 내가 내 주인에게,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돈을 지금 덜 벌고 수입이 적습니까? 적은 수입을 가졌는데 원망하지 않고, 내가 이런 복밖에 못 받을 만한 삶을 살았는갑다, 내 분량이 작은갑다, 그러면 원망하지 말고 이 분량을 키워야 되겠다, 믿음을 키워야 되겠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돈을 주시면은 돈을 이달리한테 돈을 제가 막 딱 한 100억을 딱 주면 이달리 남아있겠습니까? 유주원이가 분명히 데리고 떠날 겁니다. 들로 산으로 놀 게 얼마나 많이, 코로나 이제 바뀌고 이래가지고 우리 그 돈이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태도입니다. 태도. 작은 걸 딱 줘봤을 때 여전히 딱 건강한 얼굴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맡기신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태도. 빗자루를 손에 딱 쥐어주면서 딱 한번 쓸어봐라, 최선을 다하면 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러면서 내가 지금 막 이런 걸 하고 있고 말이야. 이렇게 태도. 이 말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바로 여기 작은 것에서 사람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시기 때문이죠. 물질에 대한 태도에서 이후에 부자가 될 사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어도 좋은 사람, 가난할 때 결정이 나는 겁니다. 없을 때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뭐가 있어요? 영준아, 지금 결정이 나는 거야. 조현아, 결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물질을 창출하도록, 또는 그 물질이 이동하도록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면서 선교적인 부자, 성경적인 부자, 건강한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앞서 물질에 대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한 결론으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주제 본문을 여러분들 앞에 제가 내밀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 우리 읽었잖아요.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색깔이 바뀐 부분 강조해서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것이었는데요, 바뀌었어요. 뭔가 제가 제목에서부터 좀 이렇게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부자라 넣었어요. 좋을까봐. 근데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한테 나는 부가 창출되도록, 부가 이동되도록.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라는 이런 어떤 이 지금 명제가 주어졌는데, 적어도 우리는 말입니다, 불신자와는 그러니까 게임이 지금 안 되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을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적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조건 앞에 불신자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이미 모르고 있고 하나님이 눈여겨보지 않기 때문에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딱 이렇게 추려서 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제 찾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자 태도가 좋은 사람. 교회가 뭘 하겠다, 뭐 이렇게 광고를 하면은 아, 교회가 저런 일을 하는구나, 목사님 이번 주에 바쁘겠네, 아, 우리 교회 저런 행사가 이번 주에 있구나. 남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태도가 좋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가 뭘 하겠다, 나의 일입니다. 태도를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당신께서 가지신 모든 권한을 사용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와 모든 귀와 모든 재정과 모든 물질을 옮겨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돈을 종으로 부릴 줄 아는 사람에게 이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 사람은 장차 창출되는 부와 이동하는 부의 막강한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맡기신 이 물질을 맡겨주신 분의 의도대로 잘 집행하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을 겁니다. 저로 하여금 이 설교를 하게 만든 그 동기였던 김미진 집사는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질의 비밀을 알고 난 뒤로부터 자신이 11조를 드리는 것을 넘어 점점 그 영역을 넓혀서 누가 뭐라 안 그랬는데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물질의 비밀을 알면서 10의 2조를 드리게 되었고 10의 3조를 드리더니 아예 지금 현재는 10의 9조를 드려서 교회를 통해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도록 쓰임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관심을 딱 알고, 그래서 내 관심을 옮겨서 나도 주님의 관심사와 같이 만들어내어서 내가 이 일에 정말로 주님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자기가 고백을 하고, 진짜로 아까도 말했지만 물질을 집행하는 훈련을 하면서, 아멘 아멘, 처음에는 아까웠겠지, 내 건데 싶겠지.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이 원재료도 주님이시고 이걸 손에 쥔 능력을 가진 것도 주님으로 말미암았다. 아, 이거 다 주님의 것이구나. 이거를 명확하게 하고 나는 청지기로서 관리자로서 맡은 자로서 이것이 잘 유통되도록 이것을 제가 설정을 했더니 이걸 딱 정체성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더라 합니다. 이분은 10의 1조를 지금도 자기 생활비로 쓰고 지금도 10의 9조를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다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큰 도전입니다. 너무너무 큰 도전이에요. 그런데 그 10의 1조가, 여러분, 이 사람이 생활비 10의 1조가 엄청납니다. 10의 1이 엄청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의 1만 나를 위해서도 차고 넘치도록 못 쓰도록 막 전화 좀 걸라 그래, 남는 거 좀 보내달라고, 자기가 다 못 쓸 정도의 11조를 자기가 생활비로 쓰고 9조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걸 푸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 근데 이분이 왜 바뀌었냐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처럼 자기 스승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목사님에게 딱 붙들려서 사업 다 3개가 망하고 그리고 55비까지 지고 자살을 2번 하려고 시도하는 중에 팔목을 딱 긋고 붕대를 감고 집회에 참석해서 그 목사님에게 이 물질 재정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막 분노가 막 올라왔는데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완전히 항복하고 깨트려져서, 주님, 내가 진토에 있고 거름뜸이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면 쓰임받아 봅시다, 이 마음을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쓰신답니다. 이분이 결정한 삶이 뭔지 아십니까? 선교적인 삶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일꾼을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본인이 후원을 하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강의 내용도 자기는 간증만 원래 했었는데 목사님이 딱 불러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무만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네 자랑밖에 안 된다고, 원리를 가르쳐, 원리를 다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목사님이 딱 불러다가 제자 훈련하면서 물질관에 대해서 오랫동안 훈련을 시켰다 합니다. 저도 시켰는데 제가 돈이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럼 물질이 돈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도전받았어요. 나 돈이라 하려고. 우리 성도들이, 저도 이 돈이란 말을 강단에서 하는 게 좀 샤이, 부끄러웠다. 저도 사실은 제가 원래 하도 없이 자라가지고 누구한테 뭘 좀 도와달라고 말도 잘 못하고 제가 제 개인의 한계에 갇혔었는데,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 한계를 좀 넘었어요. 아,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 말을 좀 해야 되겠다. 부자가 되시라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일, 여러분 물질이 필요합니다. 성전 건축하고 난 이 애프터의 상황에서 재정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합니다. 말씀 몇 개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도 이런 유의 주인공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건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물질들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안에서 바깥이 아니고 누가 모금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 교회 가족들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비상한 복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것이 해결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하나님과 같은 선교적인 방향으로 달려가다가 부와 귀와 권세와 영광을 얻어서 더 크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